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열왕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열왕기 하 16장이죠. 이 열왕기 하 16장은 우리가 읽어 본 것처럼 전부 남왕국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한 장 전체 내용이 남왕국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유다왕 아하스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수르와 조약을 맺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아수르와의 조약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남왕국의 12번째 왕 아하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 열왕기의 첫 번째 평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정직히 하지 아니하고 남왕국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왕이 종종 있었지만 유다 왕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가 유일한 왕입니다. 둘째로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따랐다고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다 왕 중에서 요람이 이스라엘 왕을 따랐다는 기록을 있지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따랐다는 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가 유일한 왕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셋째로 아하스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왕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가 유일합니다. 네 번째로 아하스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유다 왕들의 산당 예배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산당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당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원문에서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하스가 산당 예배를 주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유다 왕들의 평가와는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이스라엘 왕,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이 유다에도 곧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암시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 같은 악행으로 인해서 북쪽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역대기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크게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유다의 군사는 하루에 12만 명이, 여러분 하루에 12만 명이 전사라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당시의 인구를 생각하면 이것은 유다라는 그 나라가 거의 멸망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 유다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요.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하고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2차 공격에 대비를 해서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은 나라가요 큰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에도 아사가 큰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이것은 단지 군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아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그 다음 한번 보셔요. 왕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라.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스는 디글랏 비레셀을 아수르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짧은 본문 안에 4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에서 아수르 왕, 8절도 아수르 왕 나오죠.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데요. 각 구절마다 아수르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스는 자신을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자, 그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 언약에 의하면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아하스는 지금 아수르의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주와 봉신의 관계를 맺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8절이죠. 그리고 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예물을 내어주는데 이것은 봉신국이 종주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9절인데요.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은 아스의 요청에 따라서 주전 733년에는 이스라엘 왕 베가를 치고 그 다음에 주전 732년에는 아람의 다메섹을 쳐서 아람의 왕 르신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종주국이 봉신국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은요, 단순히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군사적인 원조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고 종주의 그런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인데요. 종주권 언약을 맺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아수르와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였는데 이제부터 아수르 왕이 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아수르 왕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한 가지 징조를 말하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징조를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12살 혹은 13살이 되었을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적어도 12년 혹은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아람의 구원은 매우 즉각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더 쉬웠을까요? 아람의 즉각적인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쉬웠겠습니까? 50년 전에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스테판 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구 사회의 재화가 점점 늘어나면서 재화처럼 누릴 수 없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 아이를 양육하는 일, 노인들을 돌보는 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은 가치를 점점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일들, 관계를 만들고 사랑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노인들을 돌보는 일과 같이 시간은 많이 들지만 즉각적인 결과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실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아수르의 즉각적인 결과물들, 그런 결과물들에 매우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 아수르의 즉각적인 결과물들 그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말씀 없이 일들이 즉각적으로 결정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없이 즉각적으로 일들이 성공의 가도를 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아하스가 성전을 불법으로 보수하는 내용인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성전의 불법 보수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아하스는 아수르와의 종주권 조약을 맺은 후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것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갔는데요. 아하스는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아하스가 보았던 제단의 출처라고 할까요?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 다메섹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11절에서도 다메섹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2절에서도 다메섹이라는 말이 또 한 차례 나옵니다. 이것은 열왕기 기자가 이 제단이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다메섹 제단이었다. 이방의 제단이었다. 다시 한번요.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다메섹 제단, 이방의 제단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같은 다메섹 제단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 제단의 구조와 모양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고, 제사장 우리야는 그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자, 또 무엇을 봅니까? 제단을 보고. 아마도 아하스는 그 제단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13절과 14절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하스는 번제를 드렸고 소제를 드렸고 전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이어서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아수르의 그 제사를 찾아보면요, 아수르의 제사에는 동물을 잡고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말하는 제사는 아수르의 제사를 아하스가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하스가 여전히 여호와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하스는 지금 이와 같은 제사를 어느 제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제단입니까? 아하스는 지금 새로 만든 제단, 다메섹 제단에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하스는 원래 기존의 제단, 솔로몬이 만들었던 놋 제단은 저 북쪽 구석으로 밀어내고요. 새로운 제단, 이방 제단, 다메섹의 제단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서 보아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번제물은 여호와의 종교이고요. 번제단은 아수르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13절과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당은 세상 일 바쁘고 노는 일 좋아서 잠시 눈도장을 찍고 세상 일 하러 가고 놀러 가는 편리주의의 상징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편리주의는 자신의 조잡한 신학과 자기 중심적인 신학으로 포장되어서 합리주의로 이어진다고 말씀해 드렸죠. 또 합리주의는 여호와 종교의 형식과 이방 종교의 내용이 합쳐져서 혼합주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혼합주의 제사를 13절과 14절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산당의 편리주의로 시작을 해서 합리주의를 거쳐서 아하스 시대가 되면 혼합주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하스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시대 때 이와 같은 혼합주의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15절, 16절로 가볼게요.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번제들을 다 이 어느 제단이요? 큰 제단.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다메섹 제단이죠. 이 다메섹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 이 놋제단은 솔로몬이 원래 만들었던 제단이죠.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레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제단이 나옵니다. 첫째는 큰 제단인데 이 큰 제단은 다메섹 제단, 이방 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큰 제단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소제물, 국민의 번제물, 소제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국가와 왕과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는 이 다메섹 제단, 이방 제단에서 드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단은 놋제단, 솔로몬이 원래 만들었던 제단인데요. 자, 놋제단은 기존의 그 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놋제단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왕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볼 일에만 놋제단을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일 그리고 정말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다메섹 제단, 이방 제단을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소한 일, 개인적인 일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에는 기존의 제단, 솔로몬 제단을 사용하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예배가 계속해서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스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기물의 모양과 성전 건축의 모양을 바꾸는데요.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밭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러분 17절, 18절 우리가 읽은 구절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17절. 아하스는 그 당시에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 그리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놋바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청동 장식을 떼어냈다 하는 것이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도 좀 어려운데요. 18절은 여호와의 성전의 모양을 바꿨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성전의 모양을 바꾸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왕궁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예물로 조공으로 바쳤는데 다 바치고 나니까 더 이상 바칠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전 기물에 있는 청동을 떼어낸 거예요. 그리고 성전 구조를 바꾸면서 또 기물을 떼어내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조공으로 바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가 성전을 불법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스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수르와의 조약을 맺은 것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성전을 불법으로 개조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겠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아수르와의 조약은 빨리 감기로 막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성전의 불법 보수는 슬로우 모션으로 하나하나 단어를 그 안에 있는 그 제단의 모양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굉장히 느리게 슬로우 모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아하스와 관련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수르와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당시 성전에서 드리고 있었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수르와의 조약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수르와의 조약이 어떤 조약이었습니까? 단순히 군사 동맹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고 이것은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하스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리고 아수르와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아수르 왕이 왕이고 구원자가 되는 그런 종주권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이와 같은 아수르와의 종주권 언약이 지금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까? 예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제단입니다. 제단.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았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자, 여기에 등장하는 구조라는 말은 타브나트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어떤 경우에는 구조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설계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고요. 어떤 경우에는 모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이 제단은 이 구조, 이 제단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화면으로 출애굽기 2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양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조라는 말과 원문에서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대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그 구조를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의 구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조의 모양을 변경해서도 안 되고 위치를 변경해서도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분깃과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의 분깃이 여호와의 분깃이다, 동일한 분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단 서편에 큰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지파들이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만든 그 제단이
당시에 있었던 실로의 제단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제단이 그처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스 시대의 제단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단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제단, 그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메르스 때처럼 2달 혹은 3달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교회에도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런 용어를 들으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이전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주일은 매우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또 식당 봉사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확신했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난 예배를 한번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하면서 정작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교제 저런 교제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는 못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중년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찬양대 봉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봉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주일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찬양대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식사 봉사도 중단을 했고 여러 모임이 축소가 되면서 주일날 거의 예배만 드리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신대에서 예배학을 가리키는 이성호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안식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도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즐기는 것인데 이제서야 한국교회가 원래 모습,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일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진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를 예배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섬겼던 것들, 봉사했던 것들이 거의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예배만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 지난 오랜 동안 소홀히 여겼던 그 예배를 집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스 시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예배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하면서 정작 예배는 보이러 오는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너무 좋아하고 그 앞에 빠져서 정작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는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봉사에 지쳐서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에 빠져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한다면 그 예배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러 오는 예배요. 그리고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정화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셔요. 자, 14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또 여호와의 앞,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앞, 성전 앞, 여호와의 앞, 이 예배죠. 현대교회는 예배 전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배와 관련된 논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교회에서 예배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대부분의 논의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논의가 대부분의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장의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가?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질문인데요.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표시했던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예배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했던 일만 생각이 나고 사람과 교제했던 것만 생각이 나면 아마도 그 주일은 실패한 주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정말 찬양을 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안으로 삼기고,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와 성도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는 예배가 예배 본질이 아니고요. 주님과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대면 예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와 같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놋제단은 어디 있었냐면요, 이 솔로몬이 처음 만들었던 놋제단, 이 제단은 어디 있었냐면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었던 놋제단을,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저 북쪽 구석으로 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문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면서 놋제단을 옮겼다 이 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제단을 옮겨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제단을 옮겨버린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요, 이 제단을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공로와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세웠던 그 제단, 새로운 제단, 다메섹의 제단, 아수르의 제단, 이것 다 내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로 사신 그 제단, 그 제단을 우리 가운데 다시 세우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주일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귐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사귀며 내가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늘 예배를 생각할 때 인간의 편에서,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당만 밟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저 과거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예배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자, 그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평생 주님 앞에 선 예배자,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 그거 말고 평생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선 예배자, 그 예배자, 그 예배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우리가 애쓰는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준비하는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참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 손으로 두 발로 두 눈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을 느끼며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그 실체 앞에 하나님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맛보는 예배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예배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주님을 주인 삼고 구원자로 삼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보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한 것이 없고 하나님 예배의 생명보다 영광보다 더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 만나고 주님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서서 하늘을 하나님 아버지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씻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앞에 비춘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비추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하나님 그 앞에서 주저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 제물 대신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혈 앞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싸기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왔던 커다란 제단 우리 눈으로 보기 좋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게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단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그 제단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영광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선 자리에서 다른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으로 우리가 자리를 옮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수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산 제단 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제단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귀한 사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지며 그리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